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요나가 크게 회개를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해서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 뭔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싶은데 보니까 전혀 또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반하장이다라고 해야 되는지 도리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하나님 쓰시기에 심히 부담스러운 선지자가 아마 성경 전체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요나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종을 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인의 모든 생각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종일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시키는 것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으면 될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어떤 종이 주인 입장에서 쓰기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 종이 있는데 뭐 시키면은 묻는 거예요. 제후 집사한테. 제후 집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느 대감집 아들로 태어나서 또 대감이 됐겠죠. 그 대감이 돼가지고 막 종들이 몇 있어서 이제 뭘 시키는데 사사건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저렇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냥 순종해주는 종이 아주 편할 텐데 사사건건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제 여기 돌쇠야 여기 장작을 저쪽에 패서 저쪽에다 쌓아놔라. 그 다음날 갑자기 주인이 또 이유가 있어서 돌쇠야 그 어제 쌓았던 장작을 해서 광 안에다 다 넣어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어떻다, 속상하다, 힘들다.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알면은 행복한 것보다도요, 오히려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그냥 순종해주고 따라와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 근데 지금 요나가 열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많아서 열받았다라기보다 자기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나쁜 놈들,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놈들, 이 놈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적용이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야, 저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정말로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용서해 주려고 한대. 얼마나 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분함이 어느 정도로 막 열이 받치냐면은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어느 때 막 아유 그냥 막 여기서 스톱하면 좋겠다 인생은 싶을 그럴 때가
저는 너무 아플 때, 예. 뭐 너무 배고플 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너무 아플 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뜻밖에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무슨 정말 몸이 아파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뭐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미운 놈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막 열받치는 일인지,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는 나을 것 같아요. 이때 여호와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성을 내는 요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데, 요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가 한번 이 하나님의 이그젬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대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면에서는 뭐 대충 감잡은 것 같은데도 뭘 또 다시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 뭔가 자기가 컴플레인을 막 해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시지만 이들을 좀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좋다네 끝까지 한번 보겠어, 뭐 이런 어떤 마음을 나타낸 것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초막을 짓고 그 더운 데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다.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려 하심이었더라.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아시죠? 우리도 여름 때 햇볕 쨍쨍할 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할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막 지었으니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뭔가 느껴봐라 하는 뜻으로 시원하게 박넝쿨을 잎사귀를 쫙 하루 만에 어떻게 피우셨는지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게 했죠. 아주 갑자기 막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사소한 일을 그 박넝쿨 하나로 막 또 햇볕이 좀 가려졌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건지 순수한 건지 싶을 정도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내는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성이 나겠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거.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이거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하는 뭐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하고 맞짱 뜨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듣고만 있는 자, 곧 자기 의를 나타내며 때로는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화내고 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기를 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서 이거 좀 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방금 봐놓고도 또 잊어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아예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알고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면서도 씻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과 같아라고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다시 그런 박능굴로 인해서 이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근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능굴을 씹어 벌레가 먹게 하니 그 푸른 그늘을 만든 그 싱싱한 박능굴이 그 떼약 밑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늘도 만들고 아주 나중에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살아있죠 아주. 근데 그 줄기를 어디를 뿌리를 쉽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8절에 보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뭐 이렇게 죽겠다고 자꾸 말하는지 몰라요. 3절에도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겠다 또 이러더니만 또 박능굴 하나로 인해서 또 시원했다가 또 더워지니까 또 죽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도 이 요나하고 좀 비슷할는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도 살면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들 중에가 막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자랄 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인생길 뭔가 그런 걸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싶다고 막 말을 하는구나.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능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조분조분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또 그다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하다.
여러분이 지금 요나 입장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굴을 내가 아꼈거든. 결국 요나는 자기를 위한 것은 이 조그만한 박능굴도 어떻게 해요? 아끼는데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소용되는 것은 남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꼭 쥐고 있는 사람이죠. 조금 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는 이 박능굴조차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막 화를 내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한다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와 같은 이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들으라는 거죠. 요나와 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는 날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기뻐하게 될지 그때에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너희가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만드신 이고 재판하시는 이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네가 어찌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겠느냐. 도무지 판단치 말아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왜 너희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왜 판단해보지 못하느냐. 네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어때, 저때 막 그만큼 너는 깨끗하냐, 그만큼 너는 자신 있느냐. 너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하면서 남들 없을 때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는 막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막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자랄 때 혹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자라서 먹을 걸 너무 못 먹고 자라서 또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막 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듦이 있었겠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우습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본을 보여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라이센스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심히 악한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죄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요나서가 쓰여졌을까, 또 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기어코 또 이렇게 이 사람을 쓰시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오히려 보면서요,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앞자리, 교회 안에서의 리더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혹시나 요나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리더자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다 내버리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요나는 아주 탈락이다,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린애 같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을까. 그것도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죽었다 살아난 거듭난 경험까지 있으면서도 이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렇다 한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봤고 막 흉흉한 바다에 던져져 봤고, 그래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났다. 예수님 경험이 그래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간이 가면서 또 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다 원래 모습대로,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닐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꼭 이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니. 결론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무슨 누구한테 자랑하고 뭐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주의 종이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또 실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요나는 정말 뒤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실는지.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거는 그냥 요 정도로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요나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짱 뜬 자가 있을까? 선지자 중에 거의 없는 건데, 이런 수준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오히려 궁금할 정도로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요나는 천국에 왔습니까? 한번 궁금한 부분 같아요. 기도하십시오.